오늘 읊조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찬송가 38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 신곡 좀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찬송가 148장 한 장 더 부릅니다. 14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주실 때 성전 위상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비추어볼 적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했던 우리 모습들,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의 점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귀를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며 행여 하나님 교만한 것들과 하나님의 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들 더러 고추해진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갈보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려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성전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사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입당하고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6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하나님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 성전으로 하나님 이제 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공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신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십자가에 정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러움들과 때로는 연약함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보다 세상의 부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문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새 성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 일정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혜의 하나님 이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명 3.0 시대가 열려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새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아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셀은 뒤에 나옵니다만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고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갓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갓이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갓과 아셀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서로 이제 복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복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손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님을 몰아내는 사람이 있잖니 식당이나 어떤 가게를 가보면 손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가게가 또는 식당이 막 번잡해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 사람 데리고 온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게가 복잡하고 가게가 번성하고 사람들도 많고 식당도 많은 식사하러 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빠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물론 그 사람이 몰아낸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사람이 몰려오는 사람, 손님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몰아내는 사람, 손님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느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두말할 나이도 없이 손님을 몰고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과 인생을 보게 되면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복 받은 인생이 있죠. 복 받은 인생.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잘 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면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또 하나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있어요. 복된 인생. 이 사람 가면 참 복된 거야. 이 사람이 참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쁘고 잘 되고 복둥이죠. 복둥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제 복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된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유익이 퍼져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 있죠. 그런가 하면 복 못 받는 인생이 있어요. 복 못 받는 인생. 이 사람은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이제 좀 잘 돼야지 하고 땅을 샀는데 땅을 샀더니 그만 그 땅이 뭐 이렇게 개발이 묶여가지고 땅값이 뚝 떨어졌다든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잘된 주식을 샀더니 그 다음날 폭락을 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참 복 못 받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뭐 하여튼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 돈이 잘 안 붙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남도 복 못 받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늘 손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생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죠. 이제 복과 관련돼서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된 인생, 복 못 받는 사람, 다른 사람도 복 안 되게 하는, 복 못 받게 하는 인생. 그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복 못 받고 복 못 되게 하는 사람, 절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적어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귀한 인생은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복된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이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쉐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그렇게 했는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 기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복 혹은 축복 이런 뜻이 있어요. 복, 축복.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전체의 주절이, 이 주제의 구절이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겠어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 이때 복 있는 사람이 아쉐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단어가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는 부분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예언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이 행복한 사람이 아쉐르. 아쉐르라고 하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입니다. 참 귀한 이름. 행복하다, 복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창세기 49장을 가게 되면 야곱의 축복에도 이제 이 아셀에 대한 축복이 이제 나오게 되죠.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그 아셀에 대해서는요,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야, 너는 너에게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들은 참 기름지다. 왕의 수라상을 내가 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먹을 것이 아주 기름진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어디를 차지하는가 하면 지중해 해변 쪽으로 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지역에 맨 서쪽이죠. 맨 서쪽에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꽤 긴 남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지중해 영향을 받아서 거기 뭐가 잘 되는가 하면 거기 올리브 나무가,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잘 번성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올리브 기름이 이 아셀 지파에는 특산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에서는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대단히 풍성하고 기름지고 존귀한 그런 축복의 이미지를 이제 아셀 지파는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참 복 있는 모습,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아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축복을 하죠. 24절과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욱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아셀 지파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24절에도 여기 이제 이 기름이 이게 나오죠. 기름이 나.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또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또 특별히 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름 중에 뭐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고의 기름이라고. 그거는 그냥 생채로 먹어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을 키는데 등을 킬 때 아무 기름이나 쓰시면 안 돼. 반드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쓰게 되죠. 올리브 기름은요, 불을 붙여서 해도 이렇게 그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몸에 바르면 미용에도 좋고, 상처에 바르면 치료제로도 좋고, 식용으로도 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발이 아예 그 기름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24절 앞부분 보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고 더 받는 그런 모습이죠.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도 있죠. 문빗자는 철과 못이 될 것이다.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아셀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의아한 부분은요, 야곱의 본 부인이라 하면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죠. 라헬.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아셀의 엄마는 실바, 신녀의 몸종이에요. 그리고 비라라고 하는 몸종인데, 아셀은 정실 부인에게서부터는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남도 아니고요. 시녀의 몸에서 난 아들인데, 아셀 이름부터가요, 참 복된 이름. 서열적으로 봐도요, 8번째 아들. 뭐,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참 아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에게 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 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려면은 아셀 같은 사람도요, 정말 아셀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셀의 참 귀한 모습은요,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서 복의 복을 더 받고 막 자기 발이 기름에 막 잠길 정도로 복을 받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24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자기가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셀 지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저는 이런 면에서 아셀의 이 아들, 아셀 지파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을 많이 받아요. 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줘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사실 그래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세상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인데 세상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야곱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이야기에도 그렇게 됐지. 야곱으로 말미암아 다른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거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 집이 잘 돼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팔려온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참 복이 되는 사람이죠. 복된 인생의 모습. 이런 면에서 이 아셀 지파는
복을 받는 인생에서 복을 주는 인생으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에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성장했다는, 아셀 지파의 귀한 모습이지. 복을 많이 받는 데서 한 걸음 성장해서 복을 주는 인생으로,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만 뭐 행복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복이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내게 주신 기쁨으로 나아가는, 내가 그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고 또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들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드린다만 제사장의 이 가슴에는 이 에봇의 판결 흉패가 있죠.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는 보석이 이렇게 12개 보석이 있고 그 보석들 뒤에는 지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지파인데 아셀 지파에 해당되는 보석은 호마노라고 합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인데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근데 이 호마노의 뜻은요, 불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꽃이라는 뜻. 진하게 붉게 색상을 띠입니다. 그래서 불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반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반사. 그러니까 이 호마노는 빛이 이렇게 오면은 그 빛을 반사해요. 예. 자기만 붉은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오면은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제 반사. 이 진짜 이 아셀의 생애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축복과 영광과 축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는 사람도 복된다고 하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물론 복되고 영광스럽지만은 그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도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보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아셀 지파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아셀 지파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세상의 기쁨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 여러분, 세상의 복, 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죠. 그죠? 세상 말로도요, 갑부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다 없어진다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부터요 30년 전에 우리나라 50대 기업 있잖아요. 그 당시 30년 전에 그때 한참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고 사라져요. 기쁨도 그래요. 기쁨도.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목이 굉장히 말랐어요.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너무 맛있고 이게 나한테 참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죠. 그런데요, 제가 향목을 마셨잖아요. 마시고 나서 제가 또 마셔요. 두 번째 마실 때는요, 첫 번째만큼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그것을 한계 효용의 감소 법칙이라고 해요. 한계 효용 감소. 효용이요, 떨어진다. 기쁨도요, 자꾸 떨어져요. 세상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면요, 세상의 기쁨은요, 어제 기쁨보다 오늘 기쁨이 더 많아야 기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요,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기쁨의 특징. 더 많은 기쁨을 자꾸 추구해요. 이래서 자꾸 사람들은요, 어제보다 더 기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기 위해서 막 애쓰죠. 그러다가 손을 대는 게 뭔가 하면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과는 기쁨이지 않으니까요. 마약을 먹어야지 막 흥분이 되고 좋아하고. 세상의 기쁨의 특징이죠.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복은요, 세상의 복은 크게 뭐야, 지구 안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복을 가져가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복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만큼 빼앗기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해지지 않아요. 어느 한 나라가 강해지면 세상의 어딘가는요, 그만큼 힘을 잃어가는 데가 있게끔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만 주식을 많이 샀어요.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랐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참 기쁘죠. 근데요, 내 산 주식이 오르면요, 누군가의 주식은요, 떨어지게 돼 있대요. 떨어지게. 내 주식이 떨어져서 막 낙심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 세상의 복은 이렇게 상대적인. 내가 차지하면 다른 사람 차지하지. 대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쳐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면 너무 기쁘죠? 합격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지만은 제가 합격한 만큼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 그게 세상의 복의 특징이에요. 네.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영원하지도 않고 이게 서로 다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기쁨의 특징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막 흘러가고,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함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만져주시며 기름을 쫙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잔이 넘쳤어요. 잔이 넘치면 그 잔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잔이 넘침으로 그 주위에 포도주와 기름들이 쫙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특징.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기쁘다 내일은 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늘보다 더 기뻐야지 더 기쁘니까 이게 막 더 어려워지는데, 하늘의 기쁨은 그렇죠. 계속해서 샘솟는 듯한 기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 이게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복이 있죠. 여러분, 이제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 있어요. 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초에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줬습니다. 불을 주면 옆에 있는 사람 초에 불이 붙고, 그 초를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붙여주면 또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지금 초를 갖고 있다면 제가 불을 주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줘서 온 전체가 다 불이 환하게 비춰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 불꽃이 주느냐? 줄지 않아요. 그죠? 불꽃은 그래요. 불꽃은 줄지 않아요. 제가 불꽃을 나눠줘도요, 그 사람도 불꽃이 확 타오르고 내 불꽃도 같이 살아요. 그래요. 좀 전에 봐본
이 호마노라고 하는 말에 뜻이 불꽃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꽃. 불꽃은요, 나무 줘도요, 내게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더 놀라운 거. 주어도 내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져가긴 하는데, 내 것도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으면 누구는 못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복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복이. 그걸 요즘 말은요, 윈윈 한다고 그래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걸 윈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을 받음으로 해서 다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이게 아셀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내 입에 맞는 그런 세상의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가득한 자들, 하나님의 그 복이 너무 귀하고 그 복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아셀 지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아셀 지파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여기 보면 안나 이야기 나옵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 이야기인데, 그 안나가 아셀 지파. 성경에 아셀 지파 사람으로 특별히 이름 난 사람 없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오게 되죠. 이 안나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 그렇게 하는데,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84세가 되죠. 참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불우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생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이제 와서 할례를 받을 때 그 아이를, 이 아이의 모습,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맞이하는 그런 귀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눈으로 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리라. 아멘.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84세의 나이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샬롬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는 곳에. 성전에 늘 있는 이 안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축복은
축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요, 복 있는 곳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예배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저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늦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인생일 수 있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넘치고, 그래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오늘 아셀 지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신령에 있어부터 난 8번째 아들, 서열적으로 보거나 조건적으로 보면 아무 드러날 것들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셀을 하나님께서 참 복되게 하셔서 기쁨,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넘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담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수에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